모든 해답이 우리의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에 달려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확실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당락이 결정되고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 로마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우리는 의로운 민족이야, 우리는 복받은 민족이야 라고 생각하며 자만에 빠지기 시작할 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주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지, 우리가 더 의롭고 더 자랑스럽고 더 특별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도구로 선택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더 의로워서, 내가 더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예로 바울은요, 야곱과 에서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에서를 미워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에서도 축복하셨어요. 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미워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자로 축복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자를, 에서가 장자지만 야곱을 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왜? 야곱이 더 잘생겨서? 아닙니다. 더 의로워서?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이 더 악하고 야곱이 더 못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린 자를 큰 자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의 세계를 답을 줄 수 있는 해답이에요. 그것으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우리의 인생살이 모든 것이, 내가 호흡하는 것, 또 살아가는 것, 활동하는 것, 믿음을 갖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또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춘천은 그래도 청정지역이라고 다들 이야기해요. 내가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주의 긍휼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2,000명씩 5,000명씩 죽을 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중국의 공산주의 국가가 이와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공산주의 이론이 잘못되었구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전히 그대로일까요? 이와 같은 어려움과 슬픔을 겪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노의 그릇이 있고요, 긍휼의 그릇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두 종류의 반응이 나와요. 하나의 반응은 믿을 수 없어, 안 돼, 내가 할 거야 하는 인본주의 반응이고, 또 하나는 그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면 순종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순종의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더욱더 교만하고 더 악하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15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야기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라 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자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하죠. 16절을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다른 박질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면 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진노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 이루어진다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기독교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오로지 공산주의만 세워질 거예요. 공산주의의 사상의 기초가 뭔지 아시죠?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소원과 사람의 연구와 사람의 열심이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공산주의로 바뀌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성공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너희가 선택받은 유대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미국의 영화를 보니까요. 재미없는 영화 가운데 한 거지가 나왔어요. 이 거지가 노숙자 생활하면서 말없이 이렇게 편말을 들고 구걸을 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한 푼 줍쇼인데 영어 문장을 직접 번역하면 그거예요. 노력은 해보았어요. 하고 이렇게 편말을 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예요. 아유 그 시간에 가서 일이나 해. 할까봐 아예다 종이에다가 노력은 해보았어요. 침묵하면서 글자를 적었어요. 노력해보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노숙자를 만나서 이야기해보세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래요. 노력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원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요 건강해지고 축복받고 대박 인생이 되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결정되는 거예요. 노력할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다른 박질하고 원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다고 여긴다면 인본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되고 자기중심주의가 되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 존재가 바로예요. 바로.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보면 바로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바울은 너를 세워서 내 능력을 보이려고 너를 세웠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는요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박질하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지 하고 진노의 그릇으로 바뀝니다.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의 차이는 뭘까요? 차이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대하여 두 가지 반응이 가지고 있죠. 하나는 불순종이고요. 하나는 순종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노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바로가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데 나는 너의 도구가 아니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진노의 그릇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정하고 순종으로 살아갈 때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긍휼의 그릇인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긍휼의 그릇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무엇으로 바뀝니까? 어떤 존재로 바뀌어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이 다를까요? 진노의 그릇은 더럽고 추하고 막 지저분하고 긍휼의 그릇은 반짝반짝 빛나고 멋있고 아름다울까요? 아닙니다. 바로가 얼마나 잘 먹어서 더 때깔이 좋고 건강하고 더 화려하고 더 지식이 뛰어난 객관적으로 볼 때는 더 우월합니다. 그런데요 진노의 그릇이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하여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는 나의 자리. 오늘 우리가 주의 긍휼하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을 믿고 주의 긍휼, 은혜 아래 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사실을,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이러한 세상과 또 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이런 식으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왜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드는데 진흙덩이를 만들었을 때 이 그릇이 왜 이렇게 나를 만들었냐, 나를 화려하게 만들어라 불평할 수가 없죠, 그죠?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 자신이 손해예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아파하고 걱정할 새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구원이며 가족의 구원이며 모든 사람들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러한 질병을 내버려 두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파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혹은 미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발을 동동 구리고 아파하며 괴로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쩌면 좋아 그리고 막 괴로워하며 잠을 못 잔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앞에서 이것이 답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를 선택하고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도요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고 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고 믿음 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더욱더 나타내고 구원이 필요하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긍휼하심을 따라가는 신앙,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길인 것이죠. 주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 시대의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나 자신으로 생각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유일한 인생과 세상의 대안임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표현하고, 이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해요. 2달 동안 새벽 기도도 안 하니까 처음엔 좋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새벽 기도 평생 하다가 안 하니까 저절로 4시 반에 눈 떠져요. 그리고 또 자게 돼요. 그래서 야 행복하다. 드디어 미국과 같은, 미국 교회와 같이 새벽 기도가 없게 되었구나. 꿈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좀 지나 보니까요 익숙해졌지만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푹 떨어져 있고
이 인간답지 않아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 않아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회 생활하고 모여야 되는데 모여지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싫어해요. 신앙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이 떨어지면 그것으로 점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의 긍휼하심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내가 살 수 있고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또 인생과 우리의 모든 주변 민족 사회에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과 사회의 대답은 오직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욱 나아가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준비하며 더욱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긍휼하심, 주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에 해답임을 합니다.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변치 않게 하시고 또 신실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랜 믿음 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선택받은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 은혜요 절대 주권임을 기억할 때 감사와 찬양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오늘도 주의 긍휼하심을 입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오는 성도들 하나님께서도 택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직 주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호흡하게 되고 또 활동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더욱 담대히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 주 동안 예배생활, 믿음생활이 제한되어 우리의 믿음도 식어지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도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세상의 모든 해답이 주의 긍휼과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의 삶에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더욱 강건하여 우리 교회의 예배와 모든 삶이 회복되어 주님만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주의 긍휼과 은혜를 입기 위하여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직장, 또 자녀들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